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말씀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파트 2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한번 엮어봤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면서 이 말씀의 시작 또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공부했던 저만의 철학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한번 참고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받죠. 하나님이 뭐냐? 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또는 뭐 진짜 하나님이 있냐? 이런 질문 받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어떻게 답을 할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뭐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와서는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도 되겠다. 이런 저만의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근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에는 신이 있다. 이 근거를 찾는 것이 세상의 근원이 뭐냐, 사람의 근원이 뭐냐 해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로 만나고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어떻게 있을까요? 네,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있지. 그러면 저에 대한 답은 끝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모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서 있지.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럼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서 있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아담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네, 다른 데서는 못 찾아요. 아담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에 창조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저의 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근원을 따져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는 일반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주 진화론과 생물 진화론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많이 허구를 만들어냅니다. 우주 진화론에는 가설일 뿐이에요. 우주가 생물 진화처럼 원숭이가 사람이 돼간다. 이렇듯이 우주도 이렇게 막 계속 뭔가 막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거기 갖고 폭발을 한 적 못 봤어요. 절대로. 네. 그래서 생물 진화론은 허구다. 왜냐? 2만 년 전, 3만 년 전, 뭐 10만 년 전에 원숭이가 서서히 이렇게 뭐 인간화 돼가면서 계속 진화해 왔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원숭이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맞죠?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과학과 우주 빅뱅설 약 150억 년 전에 네, 일단 이런 뭐 가설을 세울 때는요. 참 멀리 적어도 한 100억 년 전후로 이렇게 가설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누가 시비를 안 걸거든요. 네.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로 대폭발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별이 되고 막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 지구가 그렇게 탄생을 했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뭔가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딱 지구가 나왔는데 지구에서 생물이 살고 인간이 살아요. 네, 인간은 또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해갖고 살아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국교에서 학문으로 이걸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이 설을 다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우주 진화론도 인정해주고 생물 진화론도 인정해주고 150억 년 전에 뭔가가
뻥 터져가지고 우주에 은하수가 생기고 우주가 막 생겨가지고 지구가 생겨가지고 태양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뭐, 뭐, 뭐 하수 금화 목토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성들이 생겼다고 쳐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뻥 터지는 그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 그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면 이건 다 허구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아니 진화론은 믿을 게 못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원소가 어떻다? 사원소 하면 물, 불, 바람, 뭐 그리고 크기던가요? 네, 이게 뭐 지구를 이렇게 뭐 했다. 뭐 옛날에 유명한 뭐 학자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고해가지고 막 발표해가지고 그것들이 기반을 해가지고 쭉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인이 원숭이를 보고 가만 보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쟤들은 손도 쓰네.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원숭이 고릴라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네. 아, 그래서 인간은 저기에서 왔겠구나. 이래가지고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도 거기에서 왔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했는데 그게 다 진실이 돼버린. 이 말도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생물은 누구냐는 거예요. 뭐 아베마가 어떻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 미생물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떡하니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와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올라 사람이 아담을 지으셨네. 그럼 사람의 근원이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내가 빅뱅설이니 뭐니 뭐 진화론이 이걸 계속 따져갔을 때 최초의 물질이 뭐냐 그래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최초의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저의 믿음의 시작은. 그래서 최초의 물질의 근원을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네. 네가 알고 있는 최초의 근원이 뭐고 너는 어디에서 왔냐? 나? 우리 부모가 낳았지. 그럼 너네 부모는? 그 부모가 낳았지. 그럼 그 부모는? 쭉 가다 보면 아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담은? 응,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허구를 믿는 거나 가설이나 학문을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와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인정하고 그걸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엄연히 틀립니다.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가설은 가설일 뿐이고 학설도 학설일 뿐입니다. 1 플러스 1은 2다. 1 더하기 1은 2다. 맞나요? 학문이에요. 이것도. 학문적 사고일 뿐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학문일 뿐입니다. 자,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은 하나라는 소리고요.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는 수학이죠. 그냥 산수죠. 근데 옛날에 이 근원이 어디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일꾼을 불러갖고 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일하면 뭐 하나를 줄게 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딱 그거 준다는 걸 받으러 갔더니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큼 큰 거를 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큼 작은 걸 줘요. 근데 따질 수가 없어. 왜 못 따지냐?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하나고 요것도 하나잖아요.
뭐 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가서 질량 따지고 뭐 부피 따지고 크기 따지고 값어치를 따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최초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거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산수의 규칙을 위한 학문일 뿐이에요. 그렇듯이 세상 종교도 학문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검증해 드립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진실인가? 그러면 니네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얘기해야죠. 그거는 앞으로 차츰차츰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기독교도 학문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는 학문의 체계로 만들고 체계를 잡아서 유지하는 조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하고는 틀려요. 그리스도인은 앞서 얘기했죠.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의 근원을 쭉 찾아서 인간의 근원은 아담에게서 끝나고요. 세상의 근원 다 우주 빅뱅설 뭐 아베마가 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 다 인정해 주자고요. 그럼 그 최초의 그 물질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있어서 그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따지고 가다 보면. 그래서 그럼 신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죠. 나는 내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네. 이 이상을 넘어서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더 이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성경만이 태초에 신이 창조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이제 지금은 막 해갖고 기독교가 워낙 커지니까 거의 다 막 모방해가지고 어차피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첨가를 해가지고 이제는 뭐 다른 종교에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없어요. 옛날 원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을 다루는 종교는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 인정 안 하는 종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경만이 이거를 태초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에 근거했다. 이것도 그냥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고고학이나 옛날 그 자료들 다 뒤져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다 입증되고 있어요. 역사 속 인물들이 사실이었으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또 사실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전에는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으로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측정하고 해보고 그걸 사실로 데이터해보고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 이런 모양을 형태를 가질 수가 없더라. 네, 다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사실로 입증되고 있더라. 성경은. 그리고 이거는 일단 지식적인 거고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거는 성령의 체험.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에서 우연찮게 막 기도하다가 뭐 목숨 걸고 방언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방언도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제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 말인가 했는데 천사의 방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인가 봐요. 근데 이 방언을 제가 받고 제가 하고 싶을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종교도 신의 은사 체험이 없어요. 타 종교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공부해 보세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부처가 돼요. 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만이 신의 어떤 체험 능력,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외에 타 종교에는 신의 은사 체험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기독교, 제가 통칭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기독교에서도 이거를 뭐 이상한 쪽으로 해갖고 막 은사주의자들도 있죠. 뭐 안수해갖고 암을 고치니 뭐니. 네.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지만은 어느 종교도 신의 능력을 자기가 직접 은사로서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개념 자체가. 모방은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저는 성령의 은사, 방언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사실이다. 이걸 첫 번째로 인정을 합니다. 종교와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의 학문입니다. 각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틀려요. 장로교와 뭐 일반 뭐 기장문이 예장이니 뭐 이렇게 다 틀리게 나누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들의 교리가 틀려요. 그 교리가 뭐냐? 사람의 학문이에요. 신학자들의 학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딱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종교의 교리다. 이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학문이에요. 학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든 뭐 어디 뭐 그 카톨릭이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완전 틀리죠.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틀리냐? 학문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만 믿습니다. 교회 체계, 교회 교리 안 믿어요. 저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치와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의 신은요, 잔소리를 안 하는 신이에요. 왜냐? 잔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닌 것이 신의 자리에 있으니 그 신이 살아있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없어요.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이용해 먹기 쉽고 내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을 믿어라. 근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권을 가진 왕이니까 내가 신이다 이래요. 근데 22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하고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왜?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따라가는 사람, 즉 거기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무턱대고 뭐 어떤 뭐 믿는 사람 하고는 저의 신앙과는 틀립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이 만듭니다. 이 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교회는 종교일 뿐이에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들 있죠.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의 사랑을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십시일반 능력을 모아가지고 세상의 사랑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일 뿐이에요. 종교는 신앙은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듭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창조주가 만듭니다. 창조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종교는요, 우리 교회나 이런 것들을 권력으로 사사로이 이용을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옷을 빌린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짓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종교니까. 네, 종교는 신앙하고 틀려요. 그리스도인의 신앙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십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막 잔소리해야 돼요. 잔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양심의 법을 두고 양심에 너 이거 하면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십계명에서 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훔치고자 해? 남의 거 탐나지 말라 했잖아. 왜 저걸 탐내면서 부러워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막 뭐라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 잔소리를 딱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잔소리가 없다. 내 양심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종교인입니다.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갖고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세상 문화, 내가 세상 그냥 사는 세상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이냐? 아니에요. 신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신, 참신은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주라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의미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다. 이 의미가 가장 커요. 주인인데 무엇의 주인이냐? 주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왕도 주인이고 그 노예들한테는 자기 집주인이 주인이에요. 주예요. 그래서 주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갖다 주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마음에 품고 주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라는 의미에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여호와, 네, 나의 주인, 네, 이 뜻을 품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부를 때는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야훼는 말 그대로 나는 나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죠. 근원을 막 따져가다가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지으신 분이 신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걸 설명하려면 제가 나부터 해가지고 그는 쭉 따져가지고 아담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세상도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그 근원 해가지고 생물 미생물까지 찾아가는데도 한 20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결론 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이러면 그걸 언제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하고 인정합니다 이러니까 저는 죽고 없어요. 공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냥 나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아니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이 대답보다 더 명쾌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예수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그 근거들도 다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그 근거들도 살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2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이제 큰 세 개의 기둥 5개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그래도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봤는데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한 대 맞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 호렙산인가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율법도 주시고 막 이런 과정 중에 한 과정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은 절대 빛이니까 그 빛 안에서 아예 그냥 눈물고 아예 그냥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아예 그냥 스스로 그냥 자살 안 해도 죽게 된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바위 틈 사이에서 있으라.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나의 뒷모습만 보여주마.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막 나는 누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다, 자비롭고 선하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아, 선하시며가 아니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아시고 이걸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의 신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그리고 그룹 천사들, 사탄과 그 무리들 아주 많아요. 수도 없어요. 이들만 신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왕도 신이었어요. 이집트 왕들은 자기가 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리고 우상도 신이죠. 네, 그리고 사람도 신이라고 표현이 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 돈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도 신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마귀, 사탄, 그의 천사들이죠. 일당들. 근데 이들은 사람과 동물에게 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울에게도 빙의했었죠, 마귀가.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 군단이 들어갔던 사람도 있죠. 그렇듯이 이 마귀와 사탄과 천사들은, 그 일당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빙의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은 아주 많고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을 것이냐? 성경을 의심하면서 믿으면 돼요. 저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고 그랬죠.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그 성경대로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느냐? 아니요. 그러면 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읽, 읽어보고요. 사실인가 비교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따져봐요. 그리고 그게 나하고도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실이구나. 이걸 인정할 때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면 믿는다. 네.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진실인지, 나만의 생각,
내 그 인간 사고 체계에 대해서 그 제가 이간인간 상강 때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인간 사고 체계에 대해서 다뤄놨어요. 인간은 상상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검증할 때는 깨닫게 된 것이 진짜 말씀 그대로의 진실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 가미돼서 내가 해석한 착각인지 반드시 알고 확인하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은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말하느냐? 믿는다. 그러면 딱 우리 떠올리면 뭐래요? 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고 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걸 믿으라고 그러지. 이해가 되면 믿으라고 왜 하겠니?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리고 또 더 웃기죠. 무조건 믿어봐. 그러면 나중에 그 믿음이 이해가 돼. 네. 우리 전도할 때 이 짓 많이 합니다. 네, 안 돼요. 아니, 안 믿기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믿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놓고 믿어라, 믿느냐 이러면서 설교합니다. 동의합니다. 문제 있어요. 네. 믿음의 근거를 말해줘야 돼요. 네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다. 그걸 입증을 해주시는 게 설교예요. 근데 그냥 대놓고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내가 믿어. 그럼 어떻게 믿으면서 어떻게 살라고? 안 가르쳐 주면서 무조건 믿어라? 그거는 사람들 공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가 아닌가 계속 의심해보고 어쩌다가는 의심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이러면서 저는 믿어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건 덮어놓고 믿자 믿으라 했으니까 믿자 이게 맞대. 내가 검증 안 해보고 남의 얘기를 듣고 내가 믿죠. 그러면 언젠가 흔들려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덮어놓고 믿는데 나중에는 다른 게 딱 들어오면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인지 내가 근거해서 검증하셔가지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검증된 것인지 다 따져가면서 이게 맞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저기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했네. 이걸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하고 인정될 때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한계가 오더라도 안 흔들립니다. 이게 신앙의 철학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냥 안 믿기니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줄 알면 이해되게끔 써놨어요. 그래서 글만 알고 읽을 줄만 알면 다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의문점을 던져보지 못하고 누가 그냥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믿어서 그래요. 근데 의심하세요. 그리고 검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당신이 세상 창조한 게 맞습니까? 의문을 던지지 않으면 저처럼 20년 동안 하나님이 최초로 최초의 근원이 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것도 몰라요. 저도 의심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이렇게 의심하면 여러 쪽으로 야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봐 너 그래도 의심나냐? 그러면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봐봐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학문과 비교해봐 그래도 의심되냐? 그럼 또 알려줄게 다른 방법으로 또 해봐
이러면서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성경을 쓴 스승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저자이시니까 자기의 책을 자기가 다 이해시켜줘요. 그래서 글만 읽을 줄 알면 돼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자. 이게 오늘 첫 주제인데 좀 너무 강하게 갔나요? 네. 네, 다음에 이렇게 쭉 다룰 주제들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저만의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저 헛소리 같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더 공부하고 여전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내가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깨달은 저의 믿음에 대한 철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뭐 나한테는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네, 너그럽게 네, 한번 쭉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서 조금 지루하실지라도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면은 분명히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을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1강은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